배부름에 만족하는 죄, 탐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일상에서 자주 행복감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먹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는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찮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찾아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때 행복감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면 그 행복감은 배가 됩니다. 이와 반대로 배가 고프고 허기진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고 쉽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까지 먹는 것 가지고 행복함을 느낀다거나 우울함을 느끼는 것이 동물처럼 하등한 반응이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먹는 문제가 사람의 온 신경을 집중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금식을 하면서 느껴보았고 또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 못할 때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해군에 입대했는데요. 해군은 가 입소 기간까지 포함해서 7주간 훈련을 받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군대 갔던 시절에는 7주 동안 훈련소에 머무는 기간 내내 군대 PX는 물론이고 어떤 외부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군대에서 주는 삼시세끼와 또 아주 가끔씩 주는 건빵, 주일에 교회 가면 먹을 수 있는 간식, 이것 외에는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훈련소 기간에 밤에 초소 근무를 나가면 왜 그렇게 빵이 먹고 싶던지 그 겨울 추위에 떨면서 머릿속에는 온통 빵 먹고 싶다 이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들 초코파이나 초콜릿이나 빵 이런 단 음식이 먹고 싶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는 스스로에 대해서 먹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먹을 것이 넘쳐나서 그렇지 실제로 먹을 거리가 부족하거나 공급이 중단되면 누구라도 먹는 것에 이렇게 집착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먹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온 생각을 지배할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은 언제라도 또 얼마든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굳이 먹는 것 가지고 집착할 이유가 없고 먹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거기서부터 비롯된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가운데 그 5번째로 탐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우리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대부분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즉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곧바로 충족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탐식이 있다고 자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을 거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먹는 것 가지고 조금 욕심을 부린다 한들 그게 뭐가 대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탐식이라는 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우리 영혼을 좀먹는 아주 위험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중에
탐식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탐식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는 바깥에 나가서 사냥하기 좋아하는 남성미 넘치는 사람이었고, 그의 동생 야곱은 엄마와 함께 집안일 하기 좋아하는 다소 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그때 야곱이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동생에게 그 붉은 죽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원문을 직역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이 붉은 것을 조금 꿀꺽 삼키게 하라.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야곱이 뭔가 음식을 끓이고 있는 것을 본 에서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좀 달라고 헐떡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요청에 대해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형에게 요구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형이 누릴 장자권에 대해서 평소에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장자권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고 나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갈 통솔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장자권은 부모의 유산을 다른 아들들보다 2배나 더 받을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권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때마침 허기진 에서가 붉은 죽을 달라고 애타게 요구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장자권을 내게 팔라고 슬쩍 요구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하는 심정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에서는 그렇게 구두로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해도 실제로 그게 무슨 구속력이 있겠는가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에서의 가벼운 처신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물론 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사려고 했던 야곱의 술수도 비판받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린 에서의 행동을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쓸모없는 것이고 나중에 미래에나 필요한 것인데 그건 나중 가서 생각하자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장자권을 넘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실제로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두 형제는 한동안 원수처럼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의 빌미가 된 것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죽 한 그릇 먹겠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탐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탐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탐식하는 사람은 대체로 본능과 욕구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장자권이라는 절대로 팔 수 없는 이런 가치도 음식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일단 먹고 보자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34절을 다시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배가 고파서 장자권도 팔아버리고 야곱이 주는 떡과 팥죽을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리고 배를 채우고 난 뒤에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전형적인 본능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먹는 욕구를 다 채운 뒤에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나서 또 다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섭니다. 탐식을 가지고 그저 먹을 것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밝힌다 하는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탐식을 가진다는 것은 그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 절제에 취약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욕구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 그 욕구를 채워야지 참을 줄을 모릅니다. 이것은 곧 무절제한 방탕한 삶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에서는 당장에 끓어오르는 그 먹고 싶은 욕망을 참지 못하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장자권이라는 미래를 팔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자기 욕망을 제어하기보다 욕망을 발산하고 충족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일들도 많았고 사회적인 규범 때문에 못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서 돈이 없어서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규제와 제약도 훨씬 적어져서 과거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던 일들이 지금은 거의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타고난 성별마저도 내가 바꾸려고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웬만한 것은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시대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경험이 현저하게 부족해졌습니다. 여러분, 당장 여름에 에어컨 없이 살아야 한다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도 에어컨 없이 지내다가 셋째 아이 태어나면서 에어컨을 달았는데요. 그 당시까지도 에어컨 없는 집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는 에어컨 없이도 그럭저럭 버틸만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에어컨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전기 요금이 무서워서 진짜 더울 때만 에어컨을 틀었는데 요즘은 더위를 참지 못해서 덥다 싶으면 바로 에어컨 가동합니다. 그만큼 불편한 것에 대한 참을성이 적어진 겁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는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고 해서 즉각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여름까지 기다려야 했고 군밤이 먹고 싶으면 늦가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철이 아니라고 해도 언제든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뭐든지 새벽 배송으로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사회는 어떤 욕망이든 포기하거나 참거나 기다리지 않아도 언제든 손쉽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욕망이라는 폭주 기관차를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더욱더 절제라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당장 우리의 식습관부터 돌아봅시다. 먹고 싶으면 밤낮 가리지 않고 먹는 무절제한 식습관을 조절해야 됩니다. 저녁 먹고 나서 밤늦게 야식 먹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욕망을 풀어놓는 일입니다. 맛집만 찾아다니는 것도 탐식의 한 종류입니다. 에서처럼 먹을 것 앞에 정신을 놓아버리는 모습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부자 되고 성공한다는 번영신학과 성장 패러다임에 빠져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욕이나 절제나 검소나 나눔 이런 가치들은 소홀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먹는 것부터 절제합시다. 이런 설교를 여러분은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남들한테 피해 끼치지 않는 한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욕망을 늘 추구만 하고 또 욕망을 방치하면 본능과 충동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끌어오르는 욕망에 충실하자. 이런 태도가 우리 삶을 방탕하게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서가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권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팔아버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탐식은 성욕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식에 대해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을 가진 사람은 성적으로도 쉽게 타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중세 수도원에서는 탐식을 경계하고 영혼을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으로 인한 육체적 쾌락을 제한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도 금욕과 절제를 중요하게 여겼고 정부 관리들이 큰 접시가 3차례 이상 들어오는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고난주간 때마다 제가 금식을 실천해 보자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금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만 해도 먹고 싶으면 다 먹고 지냅니다. 요즘은 다이어트 한다고 일부러 단식하는 경우는 있어도 자기 욕망을 통제할 목적으로 금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욕구를 절제를 경험할 기회도 없고 절제할 필요가 없는 문화 속에 계속 살아가다 보면 자기 욕구를 통제해야 될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 욕구가 식욕일 수도 있고 다른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에 대한 컨트롤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그야말로 본능과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속에 내재한 욕구를 컨트롤하는 수단으로 금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해보십시오. 물론 금식한다고 해서 모든 욕망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육신의 욕망을 다 들어주고 끌려가기만 할 것입니까? 자기 욕망에 대항해서 끊임없이 싸워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탐식의 두 번째 문제점은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음식과 같은 것을 통해서 육체적 만족으로만 채우려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음식을 맛보고 먹는 가운데 일상에서 즐거움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금욕주의자들이 아니고 먹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온통 자기 배를 채우거나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가 성찰을 해보자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가 되었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먹지 못하면 배고픔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도 쉽게 내고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로 협상할 일이 있을 때는 상대방과 꼭 식사를 함께 하거나 밥을 먹은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뭘 먹으면서 하면 이야기가 부드러워지는데 쫄쫄 굶은 상태에서 대화해 보십시오. 배고픈 것 때문에 깊은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자칫하면 사소한 말 한마디가 꼬투리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배가 고프면 냉장고 열어서 어디 먹을 것 없나 뒤져보고 또 냉동 피자 한 조각 찾아서 먹을 때면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제 자신을 볼 때 육신이 배가 고프면 온 집을 뒤지면서 먹을 것 찾기도 바쁜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신의 배고픔은 조금 더 참지 못하면서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고 영양실조 상태에 있음에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기 배가 부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 외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거짓 교사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라는 말입니다. 먹는 것을 비롯해서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 만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머릿속에는 내 육신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할까? 이런 생각이 늘 중심에 있고 자기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 갈망을 채우는 일에는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영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먹는 것을 탐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은 단지 배가 고프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빈곤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는 폭식의 문제는 단순히 식욕 조절의 실패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데서 오는 공허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작 인생의 근본 가치는 상실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식을 하는 사람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공허함을 덜어내기 위한 무의식적인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폭식하는 것은 순간적인 위안만 줄 뿐이지 근원적인 상실감과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할 정도로 인생에 많은 풍파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깊은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그 여인은 참된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폭식이나 과식 혹은 음식을 거절하는 섭식 장애가 있다면 영적인 문제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난 것 중에 어떤 경우는 영적인 문제에서 출발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먹는 것을 금하는 다이어트도 오늘날 새로운 유형의 탐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탐식과 다이어트는 정반대되는 개념인데 어떻게 다이어트가 탐식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모습은 정반대이지만 그 내용을 보자면 먹을 것에 집착하는 탐식이나 먹을 것을 거부하는 다이어트나 둘 다 육체에 집착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건강을 이유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날씬한 외모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별로 체형이 뚱뚱하지 않음에도 워낙 마른 체형을 선호하다 보니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성형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얼굴을 좀 예쁘고 잘생기게 하기 위해서 성형수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외모를 인생의 정말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눈만 고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코만 높이면 사람들이 나를 다 주목할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얼굴에 손을 댄다면 그것은 육체에 대한
숭배이고 중독입니다. 연일 쏟아져 나오는 연예 기사들을 보면 미모에 대한 예찬과 성형을 부추기는 기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를 가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몸을 숭배하는 종교적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지나칩니다. 몸매가 어떻든 무엇을 입고 다니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하는 사회라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물론 외모를 강조하는 이런 문화가 어떤 면으로는 K컬처의 붐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외모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사람들은 자기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정적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영적인 세계에는 무지하니까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신자들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인생의 많은 부분을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거기에 낭비하면 안 됩니다. 외모를 가꾸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만큼이나 자기 내면도 소중히 여기고 가꾸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자기 몸을 가꾸는 일에는 돈과 시간을 그렇게 쏟아부으면서 자기 영혼의 목마름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탐하는 탐식을 비롯해서 내 육체와 관련된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7가지 죄악을 선정한 그레고리우스 교황은 탐식의 종류에 대해 크게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로는 급하게 먹는 속식입니다.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팥죽을 빨리 달라고 했던 에서가 이런 유형입니다. 둘째로는 음식 그 자체로 욕심을 부리는 탐식입니다. 이런 사람은 뷔페에 가면 먹고 싶은 게 많아서 한꺼번에 가득 접시에 담아옵니다. 셋째로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입니다. 배가 불러도 식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더 먹는 사람입니다. 넷째로는 까다롭게 먹는 미식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은 많이 먹지는 않지만 입맛이 까다로워서 준비하는 사람이 힘든 경우입니다. 다섯째는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름난 맛집을 찾아다니는데 맛뿐만 아니라 식당의 분위기나 규모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식당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5종류의 탐식 유형을 살펴보자면 꼭 음식을 많이 먹고 빨리 먹는다고 해서 그것만 탐식이 아니라 적게 먹어도 음식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롭게 대하는 태도 역시 탐식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탐식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때때로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든지 먹을 것이 널려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금식을 선언하지 않으면 먹는 욕망은 제지받을 일이 없습니다. 다른 욕망보다 식욕이라는 욕망은 가장 원초적이고 강렬한 욕망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걸 거절해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교회는 금식을 중요한 영적 훈련의 과정으로 여겨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탐식에 대항해서 금식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탐식을 벗어나는 2번째 방법은 자기 육체, 자기 몸에 대한 관심을 벗어나서 자기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탐식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다이어트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도 탐식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다 자기 육신에 대한 지나친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국 이것은 육체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일종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 관심을 가진다면 내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의 이웃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지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탐식에 빠져서 장자권을 함부로 팔아버렸던 에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장 우리 배를 채우는 일에 집중하느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하는 잘못을 범치 말아야 합니다. 먹는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배가 신의 자리에 오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고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